하나님 아버지, 오늘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 아침도 주님께서 우리의 인도자 되심을 고백하며 찬양하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평생에 주님께서 우리의 가야 할 길 이끌어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은혜 누리며 사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안에 있는 사랑과 긍휼이 우리 가운데 누려지게 하시고, 참으로 우리가 그 믿음 가지고 살아가면서 우리 앞에 어떤 일을 만나든지 참으로 주님께서 우리를 이끄시고 보호하시고 함께 하시는 것 누리며 나아가는 귀한 이들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 아침도 그 믿음으로, 그 사모함으로 주님 앞에 나왔사오니 말씀의 자리, 기도의 자리 우리 하나님 찾아와 주시고 말씀하여 주시고 주의 음성을 들으며 주의 품을 누리며 주의 손길을 경험하는 귀한 자리 되게 해 주시옵소서. 모든 간구와 기도의 제목 위에 하나님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평강이 때를 따라 도우시는 하나님의 그 도우심이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 가정들 가운데, 삶의 자리들 가운데 부어지며 누려지는 귀한 자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경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열왕기상 1장입니다. 열왕기상 1장 1절에서 10절까지 하고요, 38절부터 마지막 절 53절까지 이렇게 읽겠습니다. 1절에서 10절 다 같이 읽습니다. 다윗 왕이 나이가 많아 늙으니 이불을 덮어도 따뜻하지 아니한지라 그의 시종들이 왕께 아뢰되 우리 주 왕을 위하여 젊은 처녀 하나를 구하여 그로 왕을 받들어 모시게 하고 왕의 품에 누워 우리 주 왕으로 따뜻하시게 하리이다 하고 이스라엘 사방 영토 내에 아리따운 처녀를 구하던 중 수넴 여자 아비삭을 얻어 왕께 데려왔으니 이 처녀는 심히 아름다워 그가 왕을 받들어 시중들었으나 왕이 잠자리는 같이 하지 아니하였더라. 그때에 학깃의 아들 아도니아가 스스로 높여서 이르기를 내가 왕이 되리라 하고 자기를 위하여 병거와 기병과 호위병 50명을 준비하니 그는 압살롬 다음에 태어난 자요 용모가 심히 준수한 자라. 그의 아버지가 내가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고 하는 말로 한 번도 그를 섭섭하게 한 일이 없었더라. 아도니아가 스루야의 아들 요압과 제사장 아비아달과 모이하니 그들이 따르고 도우나 제사장 사독과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와 선지자 나단과 시므이와 레이와 다윗의 용사들은 아도니아와 같이 하지 아니하였더라. 아도니아가 에누로겔 근방 소헬렛 바위 곁에서 양과 소와 살찐 송아지를 잡고 왕자하고 자기의 모든 동생과 왕의 신하된 유다 모든 사람을 다 청하였으나 선지자 나단과 브나야와 용사들과 자기 동생 솔로몬은 청하지 아니하였더라. 38절입니다. 38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다 같이 읽습니다. 제사장 사독과 선지자 나단과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와 그렛 사람과 블렛 사람이 내려가서 솔로몬을 다윗 왕의 노새에 태우고 인도하여 기혼으로 가서 제사장 사독이 성막 가운데에서 기름 담은 뿔을 가져다가 솔로몬에게 기름을 부으니 이에 뿔나팔을 불고 모든 백성이 솔로몬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하니라. 모든 백성이 그를 따라 올라와서 피리를 불며 크게 즐거워하므로 땅이 그들의 소리로 말미암아 갈라질 듯하니 아도니아와 그와 함께한 손님들이 먹기를 마칠 때에 다 들은지라. 요압이 뿔나팔 소리를 듣고 이르되 어찌하여 성읍 중에서 소리가 요란하냐. 말할 때에 제사장 아비아달의 아들 요나단이 오는지라. 아도니아가 이르되 들어오라. 너는 용사라. 아름다운 소식을 가져오는도다. 요나단이 아도니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과연 우리 주 다윗 왕이 솔로몬을 왕으로 삼으셨나이다. 왕께서 제사장 사독과 선지자 나단과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와 그렛 사람과 블렛 사람을 솔로몬과 함께 보내셨는데
그들 무리가 왕의 노새에 솔로몬을 태워다가 제사장 사독과 선지자 나단이 기온에서 기름을 부어 왕으로 삼고 무리가 그곳에서 올라오며 즐거워함으로 성읍이 진동하였나니 당신들이 들린 소리가 이것이라. 또 솔로몬도 왕좌에 앉아 있고 왕의 신하들도 와서 우리 주 다윗 왕에게 축복하여 이르기를 왕의 하나님이 솔로몬의 이름을 왕의 이름보다 더 아름답게 하시고 그의 왕위를 왕의 위보다 크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며 왕이 침상에서 몸을 굽히고 또한 이르시기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여호와께서 오늘 내 왕 위에 앉을 자를 주사 내 눈으로 보게 하셨도다 하셨나이다 하니 아도니아와 함께한 손님들이 다 놀라 일어나 각기 갈 길로 간지라. 아도니아도 솔로몬을 두려워하여 일어나 가서 제단 뿔을 잡으니 어떤 사람이 솔로몬에게 말하여 이르되 아도니아가 솔로몬 왕을 두려워하여 지금 제단 뿔을 잡고 말하기를 솔로몬 왕이 오늘 칼로 자기 종을 죽이지 않겠다고 내게 맹세하기를 원한다 하나이다. 솔로몬이 이르되 그가 만일 선한 사람일진데 그의 머리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려니와 그에게 악한 것이 보이면 죽으리라 하고 사람을 보내어 그를 제단에서 이끌어내리니 그가 와서 솔로몬 왕께 절하매 솔로몬이 이르기를 내 집으로 가라 하였더라. 아멘. 사무엘하에 이어서 열왕기상하 계속 묵상해 가려고 합니다. 이스라엘 역사가 진행이 되고요. 특별히 열왕기상하에서는 이제 다윗 왕이 인생을 마감하면서 그 아들 이어서 왕이 된 솔로몬의 역사와 그리고 솔로몬 왕 이후에 이제 남과 북으로 북이스라엘 남유다로 남북 왕조로 나뉘어지는 남북 왕조의 시대를 열왕기상하에서 쭉 다루게 됩니다. 그러다가 북이스라엘이 먼저 아수르에게 멸망을 당하고 이제 남유다만 남은 역사가 열왕기하의 뒷부분에서 전개가 되면서 이스라엘 전체의 이 왕조의 역사들, 이제 그 왕조가 다 멸망하는, 유다가 다 망하고 바벨론으로 붙들려가는 그 역사까지를 쭉 기록하게 됩니다. 우리가 이어서 열왕기상하를 묵상하면서 새벽에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1장 말씀은 1장 1절에 다윗 왕이 나이가 많아서 늙었다라는 것으로 열왕기를 시작합니다. 다윗의 시대가 지나가고 있는 것을 암시하며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다윗 왕이 나이가 많아서 이제 늙었다라는 이야기는 그 왕의 영향력이 쇠해지면서 그 뒤를 이을 왕들에 대한 고민들이 나타나고 있음을 암시해 주고 있습니다. 1절에서 4절은 다윗 왕의 노년에 대한 이야기들을 잠깐 언급합니다. 그러면서 바로 이어서 5절이 되면 5절부터 10절까지 말씀에는 그 아들들 중에 이 아도니아라는 이 왕자가 스스로 왕이 되고자 하는 그러한 의도들, 그러한 나타냄들을 보게 됩니다. 아도니아는 압살롬의 반역 이후에 압살롬 바로 다음 왕자가 아도니아였습니다. 그리고 소개되고 나타나는 내용들로 봐서 신하들이나 여러 가지 사람들 사이에서 영향력도 가지고 있었던 것 같고요. 세력도 상당한 세력을 갖고 있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 아도니아가 자신들을 따르는 사람들을 모아다가 스스로 왕이 되려고 고민을 하고 그 의도, 그 공작들을 진행을 시킵니다. 이 아도니아에 속해 있던 사람들 면면을 보니까 특히 눈에 띄는 사람이 이 아비아달이라는 제사장과 요압 장군이 이 아도니아의 계열에 같이 합류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요압은 그야말로 다윗에게 오른팔 같은 사람이었고요. 계속 다윗에게 고민이 있고 어려움을 주는 그런 문제들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지만 세력으로 볼 때, 그 상황으로 볼 때 요압은 이 다윗에게 핵심 장수였고 세력이나 여러 가지 영향력에 있어서 핵심 제사장 두 사람, 사독과 아비아달 이 둘 중에 한 사람이 아비아달이라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군사적으로 그리고 이 제의적으로 신앙적으로
두 중요한 축을 이 아도니아 세력에 합류되어 있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아도니아로 보면 자신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신하들과 왕자들을 초청하고 이제 스스로 왕이 되려는 의도를 진행시킵니다. 그 이야기가 이제 나단이라는 선지자와 그리고 솔로몬의 어머니인 밧세바와 이들에게 이제 들려집니다. 그래서 11절부터 31절까지 내용을 쭉 보면 이 왕비 밧세바와 선지자 나단이 다윗 왕에게 들어가서 다윗에게 아뢰고 요청하고 설득하고 의논하는 그 일들이 11절부터 31절까지 긴 내용으로 쭉 이어집니다. 내용을 요약하면 원래 다윗 왕이 앞에 사무엘하에서 쭉 이렇게 다루어지는 내용들이 솔로몬이 태어나고 솔로몬에게 왕위가 넘겨질 거라는 약속을 사실은 합니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에 대한 약속을 주시고 사실 이 약속은 다윗 왕의 개인적인 인간적인 약속이라기보다는 하나님께서 다윗 왕에게 사실은 그 약속들을 주십니다. 다윗이 내가 성전을 짓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약속했을 때 하나님께서 네가 지을 것이 아니다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서 네 뒤를 이어서 왕이 될 솔로몬, 네 아들 솔로몬이 너 대신 성전을 짓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십니다. 그 약속을 따라서 다윗이 사실은 솔로몬이 왕이 될 것을 약속을 합니다. 그 약속을 가지고 이제 그 어미 밧세바가 그리고 선지자 나단이 다윗 왕 앞에 나와서 이 이야기들을 쭉 이야기합니다. 솔로몬이 왕이 될 것이라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왕자 아도니아가 그들의 부하들, 그를 따르는 사람들을 데리고 스스로 왕이 되려고 합니다라고 다윗 왕에게 이렇게 고하고 있는 겁니다. 그랬더니 다윗 왕이 서둘러서 32절 이후에 37절까지 아도니아를 따르는 세력이 아닌 다른 장수들, 신하들을 쭉 부릅니다. 제사장 사독과 선지자 나단과 장수 브나야를 쭉 불러드립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명령을 내립니다. 솔로몬을 데리고 왕의 노새에 태우고 기온으로 내려가서 솔로몬 왕 안세를 외쳐라. 그리고 솔로몬에게 기름을 부어서 왕으로 삼아라 명령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읽으신 38절 이후에 53절까지 그 의식들을 쭉 진행합니다. 솔로몬을 기름 붓고 왕으로 세우고 솔로몬 왕 안세를 부릅니다. 그랬더니 이제 49절 이후에 이 아도니아의 세력들이 이 소식을 듣고 놀랍니다. 이미 때가 늦었다라는 것을 듣고 뿔뿔이 다 흩어집니다. 그리고는 아도니아는 제단 안으로 뛰어들어가서 그 성막 안으로 뛰어들어가서 이 제단의 뿔을 잡습니다. 제단의 뿔을 잡는 것은 죽을 죄를 지었다 하더라도 특별히 하나님께 대한 범죄, 이 제단에 대한 이 성막에 대한 이런 것들에 대한 범죄가 아니고는 제단 뿔을 잡고 용서를 청하면 그것들을 사정을 살펴서 용서를 해 주기로 되어 있는 것이 하나님의 율법입니다. 그걸 기억하고는 이 아도니아가 뛰어들어서 제단의 뿔을 잡고 용서를 청합니다. 자기가 반역을 일으킨 것이나 다름이 없는 바가 됐기 때문에 이제는 죽은 목숨이라는 거죠. 그래서 용서를 청합니다. 그래서 결국 솔로몬이 그 부분에 대해서 당신이 용서받을 수 있을 만하면 용서할 거다. 선한 여기 보면 악한 것이 보이지 않음, 선한 사람이면 용서를 받을 것이고 악한 것이 보이면 죽을 것이라 그랬는데 일단 용서를 하기로 약속하고 그것들을 풀어줍니다. 그렇게 해서 아도니아의 모든 것이 마무리가 되고 솔로몬이 왕이 되는 일들이 진행이 됩니다. 자, 솔로몬 왕이 이제 왕으로 세워지는 이 과정들 우리가 보면서 하나 기억하실 것은 아도니아의 의도, 아도니아의 진행들과 하나님께서 다윗 왕을 통해서 솔로몬을 세우시는 과정, 이게 두 가지가 대조를 이루면서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왕이 되려고 했던 아도니아는 아버지 다윗 왕의 뜻이나 하나님의 뜻이 어떻게 약속들이 어떻게 진행되었는지를 분명히 아도니아도 듣고 알고 있었을 겁니다. 미리 알면서도 자기의 의도, 자기의 뜻대로 스스로 왕이 되려고 아도니아는 일어납니다. 그리고 자기의 세력, 자기의 사람들을 모으고
그들을 통해서 왕이 되려고 합니다. 앞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비아달이나 요압이나 이들을 바라보면서 아도니아는 아마 됐다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이미 요압을 통해서 군사력이 장악되어 있다고 생각했을 거고요. 이 아비아달을 통해서 신앙의 마음들, 이 신앙의 중심을 자기 손에 쥐고 있다고 생각했을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일이 진행되는 게 아니더라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끄시는 당신의 계획은 하나님에 의해서 진행이 됩니다. 물론 여기 보면 밧세바나 나단이 자기들의 또 상황들을 가지고 이렇게 막 계략을 꾸미고 다윗에게 청을 넣고 그렇게 해가는 것 같아 보입니다. 그냥 인간적인 객관적인 기준에서 보면 이 솔로몬의 세력과 아도니아의 세력이 막 이렇게 늙은 다윗 왕 앞에서 각축을 벌이고 있는 것 같은 그러한 모습들을 우리가 사실 대하게 됩니다. 오늘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들 앞에도 자기의 의도대로 나의 의도대로 무언가를 진행시키고 성공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굉장히 많은 계획과 무엇과 이런 것들이 사실은 진행되고 또 진행시키고 그러면서 살아갑니다. 문제는 뭐냐면 그 안에서 진행되어가는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의 마음을 볼 수 있는 것이 오늘 우리들의 마음이고 우리들의 계획이고 우리들의 생각들이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백성들, 우리가 하나님의 뜻입니다 라고 말하는 이 우리의 입에 붙어 있는 그 말 말고 내 마음에 정말로 하나님이 뭘 생각하실까, 뭘 고민하실까, 어떤 마음들을 가지고 우리들을 바라보고 계시는가, 그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계획이 우리 가운데 있으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보면 우리가 내 계획대로 되지 않아도, 내가 생각하는 의도대로 되지 않아도 하나님의 계획들이 진행되어 가는 것을 보면서 가장 좋은 것, 가장 기쁜 것, 가장 큰 것 우리가 누려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오늘 하루를 사는 우리 앞에 놓여지는, 우리의 삶 앞에 놓여지는 모든 상황들 앞에서 하나님의 일이 어떻게 진행되어 가나, 하나님의 계획이 어떻게 진행되어 가나, 하나님의 마음이 내 마음 가운데, 내 상황 가운데 어떻게 부어지는가 보고 누리실 수 있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쓰임이 되고 사용이 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자리에, 하나님의 계획의 그 자리에 온전히 이끌림을 받고 쓰임을 받는 우리 모두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내 삶을 바라보시면서요, 우리의 삶을 바라보시면서 나는 아도니아 같이 나의 뜻, 나의 계획 이것들을 위해서 살아가는가, 이것들 고민하면서 살아가는가, 아니면 하나님이 나를 향해 세우시는 계획 정말로 그걸 보기를 원하는가, 아니면 정말로 그것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는가, 우리 자신들을 좀 돌아보면서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바라시는 그것이 나를 통해서 내 인생 가운데 펼쳐져 가기를 원하고, 나를 통해서 공동체 안에 이루어져 가기를 원하고, 나를 통해서 내가 속해 있는 그곳에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 이루어져 가기를 원합니다. 무엇이 그렇게 되기를 원하는지, 하나님이 무엇을 그렇게 해가고 계시는지 우리가 좀 구체적으로 보기를 원하는 마음들로 하나님 앞에 좀 기도하고 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시고요. 교회를 향해서도 하나님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뭔지 볼 수 있고 또 이루어갈 수 있는 은혜가 하나님 우리 교회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교회 사역 가운데, 교회에 속한 모든 공동체와 우리 지체들 가운데 하나님 그렇게 이루어져 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고 교회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 나라 민족 위해서 또 특별히 연약한 지체들 여러 가지 상황 가운데서 물질적으로, 경제적으로, 건강 때문에, 또 사람의 관계 때문에, 또 상한 마음들 때문에 힘들어하는 여러 지체들 위해서 우리 같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